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34절인데요. 먼저 본문을 나가기 앞서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는지를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본문이 오늘 본문과 더 연결 지어져서도 그렇고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고 그게 어떤 부분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요?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구약에서는 까마귀를 하나님이 부정현세로 이제 부정현세로 여겨가지고 그 고기를 먹지도 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이 구절에서는 부정한 새로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염려 근심을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삶을 통해서 염려 안 할 수 없고 염려가 되고 근심도 할 수 있고, 근데 잠시만 염려하고 잠시만 근심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살지를 못했지만 부단히 노력하고 했어야겠다. 또 이제 우리가 마음밭이 가시떨기 밭에 같은 그 마음이 있고, 돌짝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뭐 길가에 뿌리는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내 마음 심부를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듯이 우리 또한 좋은 맛으로 잘 갖고서 말씀을 신비에 잘 새겨서 진짜 천국 갈 때까지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째적으로 이제 그거는 제 바람이고, 이제 말씀이기도 하지만 염려는 내 것이 아니다. 잠시만 하자. 근심도 잠시만 하자. 먹고 사는 거는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구하되 잠시들만 하자. 알겠습니다. 그럼 됐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그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염려가 이끌려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은 하나님 탐심하지 말라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탐심하지 말라 그래서 탐심을 안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내 먹고 사는 길을 그러면 내가 탐내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씀하셨다는 게 기억이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염려를 안 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크기를 더 비중을 둔다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말씀보다 염려가 앞서면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 왜냐면 말씀보다 염려가 커 보이기 때문에 라는 내용이 기억에 남고요. 저는 그 주중에 임산부들 모임을 가졌는데 막 벌써부터 막 제왕절개니 자연분만이니 너무 걱정을 근데 저는 진짜 그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게 그냥 멍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이,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그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왜 아니 한 15일 전이나 한 달 전부터 해도 될 걱정을 벌써부터 끌어다가,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근데 좀
하나님을 또 아는 사람과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한 주간 삶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네. 그런데 네. 살아가는 그 시간이 다 염려하고 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그 뜻대로 안 되는 거를 지난번에 좀 염려보다 중요한 거는 말씀이라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침에 오다가 아, 그 말씀이 맞구나. 이제 또 생각을 하게 됐고 아, 또 아, 저기 뭐야 이런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짐승보다 얘네들이 훨 낫지 않느냐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아, 말씀을 맞다는 말을 하긴 하고 아, 오늘 아침에 다시 오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네. 은혜가 되네요. 네, 그래서 또 네. 염려는 해도 네가 아무리 염려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저 말씀만 보게 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장식하셔야죠. 아 동의 안 나고 아, 예, 그럼 됩니다. 예, 예, 아, 그럼 됩니다. 예. 다 들으셨고 이해하셨고 동의를 하셨으면은 그럼 됩니다. 아, 참 지난 시간에 본문을 나눴을 때 까마귀를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는가 부정은 되잖아요. 아까 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정한 동물을 얘기 안 하시고 부정한 동물을 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린 다 부정해요. 예, 정하지가 않아요. 우린 다 부정해요. 주인은 똑같아.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까마귀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빗대어서 그러니까 까마귀와 같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까마귀도 우리보다 하등하다는 건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까마귀를 예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너희들도 사회생활 까마귀처럼 하지? 그러니까 까마귀도 근데 너희들보다는 격이 다르잖아? 근데 까마귀를 내가 먹인단 말이야? 그러면은 야 너도 당연히 먹이지 않겠냐 이렇게 빗대 말씀하시려고 까마귀라는 대상을 잡아서 비유를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만 까마귀 네. 했다고 왜냐하면 했죠? 예. 이방 네, 마태복음에 그냥 새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까마귀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까마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낫다.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아 그렇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까마귀를 얘기했을 때는 그 까마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까마귀의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또 감이 올 테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여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아 그때 근데 저 정리한 게 네. 그 까마귀가 까마귀가 사람보다 하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이것과 동시에 그때 까마귀의 특징을 우리가 나눴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근데 어쨌든 너네가 가만히 그러면 하나님이 먹이실 거를 가만히 기다리고 있냐? 그게 아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까마귀 예, 얘기를 하신 예. 거였었죠. 사회성. 맞아. 사회성과 같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왜곡을 해요. 아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적인 이 틀 안에서 딱 박혀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요. 근데 까마귀는 그러지 않아요. 까마귀는 사람들과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그리고 교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까마귀를 배울 필요는 있어요. 네, 저 역시도 까마귀의 그런 모습, 사회적인 모습들을 배울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오래 믿는 사람들은 그 교회 안에서만 맴돌아요. 이방인들과 같이 마음을 교류하고자 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류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너는 나와 말이 안 통해 하고 아예 단절 짓는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해가지고 너무 많은 걸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고 정리하고 본문을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럼 27절 읽어주시겠어요?
백과 하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잎이 식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고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지거늘.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우리는 옷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되니까 이 염려에 대해서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옷에 대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옷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옷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별이 되지 않는 나의 삶에 봉착하게 되어져요. 이러한 삶은 보통 옷을 위해 염려하게 되는 까닭이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염려하는 이유가 있는데, 옷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쭤볼게요. 우리가 옷을 명품 옷을 입고 그리고 어떤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체면 좋아요. 예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 포장하는 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그냥 헝클어진 머리는 좀 그러지만 상대에게 좀 예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옷을 예의를 갖췄을 때 형편에 맞는 옷을 또 입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옷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넘어가 볼게요. 좋아요.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 볼게요. 그리고 또 옷을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명품일 경우에는 명품일 경우에는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요. 격이 있기 위해서. 옷을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면은 내가 격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구분짓게 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뭐 개인의 만족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알아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의도가 격이 다르다 이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에서 옷에 관하여 염려를 하게 되는데요.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처럼 옷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기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면접 보러 갔을 때 옷을 굉장히 신경 쓰죠.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옷을 내가 사용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옷과 함께 나의 품격이 다르다라는 도구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예요. 자동차에 의해서 내가 성공의 삶을 살고 있다. 어떤 상징성으로. 그리고 또 실패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상징성으로 드러내 보고자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그런 습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이는 집이 작으면서도 좋은 차를 사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하기 때문이죠. 뭐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튼간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옷이 필요하고 옷에 관한 염려를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옷은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니까요. 이러한 우리 삶에 관하여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이 역시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이 같이 연결되죠. 22절에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도 같이 이어지는 걸 봤을 때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본문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다른 이야기로 그러니까 제자의 길로 가고자 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이 말씀이 다른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네 가지 밭에서 곱씹고자 해요. 다시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있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좁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 말씀의 격은 동일해요. 오늘 본문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5절 말씀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 염려라는 단어에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네 가지 밭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리고 이 기준 안에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의 율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가? 어떤 구분을 지을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씨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가를 반드시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 중에 세 번째 밭의 비유인 가시떨기 밭에 집중을 할게요. 왜냐면 우리는 염려에 관하여 다루고 있으니까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 말씀이 심겨진 내 마음의 밭에 나타나게 되는가 생각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옷에 관한 염려가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옷은 다른 대안이 없어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옷이에요. 그런데 옷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데요. 그때에는 필요에 의한 옷이 아니라 옷이 곧 나다, 나의 삶이 된다,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옷에 의해서 내 삶이 성공의 삶인지 실패의 삶인지 결정하니까 나는 내 안에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옷에 의해서 집중을 하게 됐을 때는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죠. 내 삶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삶과는 다르니까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공감이 될 수가 없어요. 삶이 다르니까요.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옷에 대한 염려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염려는 앞에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대로 말씀보다는 앞설 수는 없어요. 말씀이 먼저여야 돼요. 말씀이 먼저여야지, 그래야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옷에 의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됐을 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옷에 대한 염려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는 내가 나의 마음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보다 더 나은 옷, 보다 더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하는 옷을 찾게 됩니다. 제자의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길을 잃을 때가 있으니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의 길로 가게 되면은 이런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염려를 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 가는 길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도 이게 내가 염려했다고 해서 제자의 길로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가고 있는 가운데서, 제자의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서 이 염려라는 장애물이 나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옷에 의한 염려가 나를 지배할 때 나의 가치관은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물음에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물음에 깊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판단과 인정하는 그 격에 나는 솔깃해져요. 그러니 나도 성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게 나의 정체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제자도로 가는 사람에게 이러한 염려가 오는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말씀을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내가 따라가기 전에 염려했던 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 안 할 텐데 그런 염려를 가지고 나는 말씀 따라가요. 왜냐면 예수님이 더 좋으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또 기대가 있어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내가 영광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져서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 주겠지라는 또 마음이 또 함께 있다는 거죠. 기대와 염려가 같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따라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똑같아요. 내가 염려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알아줘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이상한데? 말씀대로 따라가면 다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가치관과 말씀과 섞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과 세상의 자랑과 같이 섞여서 옷에 대한 염려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만 나의 모든 전부이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의 초신자는 옷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그리고 내 집이 뭐가 됐든 신경 안 써요. 오로지 말씀이면은 나의 위로가 되고 내가 전부가 되다 보니까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그러한 상태, 그러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나의 정체성인지 아니면 이 생의 가치가 나의 정체성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금 본문으로 다시 집중하겠습니다. 염려에 의한 삶에서 예수님은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백합화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에는 백합화가 자라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꽃은 아네모네라는 꽃이에요. 색은 붉은색이에요. 당시 신약시대에는 자색 옷이 품격이 있는 옷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 그냥 그리스 때 그런 고대 그림을 보면은 좀 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어요. 이 옷에 대해 비유하고자 아네모네라는 꽃을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신 듯해요. 이 꽃은 쉽게 우리나라의 양귀비, 비슷한 과니까요. 제가 그렇게 양귀비로 예를 들어 볼게요. 양귀비 꽃을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듯해요. 혹시 양귀비 꽃의 특징이 있을까요? 화려함. 화려함. 그리고요. 그리고 색감은 어떤가요? 아주 강하고 하고 빛도 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화사하고.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하늘하늘한 그 꽃잎을 봤을 때 질감 같은 게 한지 같다는 느낌도 전 들더라고요. 맞아요. 비단 옷? 네. 화려한 비단 옷? 네. 깔끔한? 그래서 색감이 참 예뻐요. 영롱하죠? 네. 잠깐만, 우리도 심기는 심었는데. 그래서- 뿌려놨어. 그래서 파스텔 색감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빛에 비쳤을 때요. 그래서 이런 예쁜 꽃을 봤을 때 우리는 또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 양귀비 꽃은 실로 짜진 않았어요.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가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체가, 그 양귀비 자체가 고와요. 근데 이러한 꽃의 이쁨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부유했었던 왕 솔로몬의 옷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솔로몬이 어떠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솔로몬이 그 당시 재산이 굉장했을 때 세입금으로 금 666달란트를 냈어요. 그거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했을 때는 금 20억 톤이에요. 20톤이에요. 금 20톤. 그러면 오늘날 1kg 금이 9천만 원 정도의 시세예요. 좀 상상해 볼까요? 9천만 원 정도의 시세인데 그게 20톤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만큼의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을까?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럼 그 솔로몬의 옷이라고 했을 때 어떤 옷이었을까? 또 우리는 또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격이 있는 옷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그 옷과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꽃을 비유하시면서 대조해 보셨어요? 비교했을 때 뭐가 더 아름답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또 이 꽃 하나만도 못하다. 네. 하나도 못하다. 네. 사람이 만든 격이 있는 최고의 옷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꽃, 보잘것없는 꽃을 비교했을 때에도 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우월하다라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꽃이 나중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가를 좀 자세히 볼까요? 28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그러면 이 아네모네라는 꽃이 활용도가 어떤 활용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본문을 보니까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이래요. 그러니까 하찮은 풀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꽃은 굉장히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이 쓸모가 있는 것은 그냥 아궁이에 던지는 땔감용이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땔감용으로. 근데 그런 땔감용 자체가 그 격이 있게 아름다운데 하물며 격이 더 넘쳐나는 더 많은 우리들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왜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단순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만 주어진 건가요?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네, 맞아요. 그러라고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땔감용으로 사용되는 그냥 땔감 내가 필요해서 사람이 필요해서 쓰는 그 땔감용 꽃과 나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격이 있나요? 가치가 다르죠. 가치가 달라요. 그런데 염려를 하게 돼서 말씀 따라가게 되는데 염려라는 것 자체만으로 나의 신앙이 변질되어져요. 그래서 속과 겉이 다른 신앙인으로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 믿음이 격이 없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신앙이 되는 거죠. 내가 만들어진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마치 염려라는 것에 내가 붙잡혀 있다 보니까 내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인데 오히려 나는 그 가치를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에 나는 따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아네모네라는 꽃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그 격이라는 게. 주위의 양귀비 같은 꽃값마저도 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대조를 해보시면서 뭐가 낫냐, 뭐가 격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만들어진 목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더라는 거죠. 여기에서 믿음이 작다라는 의미는 믿음의 질을 뜻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온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리라고 하셨던 것은 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마치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자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수능을 볼 때 쪼ጭ게 선생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이 만 따라가면은 내가 수능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학생이 왜 갑자기 의문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과연 저 선생님을 따라가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의 마음을, 그걸 알고 있는 선생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자리 잡으면 이 학생은 선생님을 제대로 의도한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그 학생을 볼 때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야지 너희들이 천국 가.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염려로 갈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다 보면은 내가 오늘 그 수능 학생처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은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염려에서 벗어나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와 같은 염려에서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네, 좋아요. 그리고요. 그럼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됐는지 볼까요? 31절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를 해야 될 게 이 땅에서의 염려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출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염려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염려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읽어보았듯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4가지 비유만 얘기를 해도 그냥 믿으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맛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이 말씀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런 말씀을 볼 때 천국은 그냥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의 밭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당장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해야 돼요. 근심이죠. 깊은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출 수 있을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방향성에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또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시로 생각하고 따르게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선으로 생각하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개입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학교에 다닐 때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부모님이 약속을 했어요. 너 전교 1등 하면은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어머니가 원하는 게 뭔가요? 전교 1등. 맞아요. 전교 1등 하면은 그거는 내가 최우선시로 여기는 거니까 너가 그걸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줄게 해요. 근데 이러한 부모님의 마음을 공감하시나요? 네, 공감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최우선시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지켜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주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이에게는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를 들어볼게요.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거지 같은 삶을 계속 살았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자라온 것과 생각과 방향성을 다 아시고 그에 맞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환경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욕과 같이 더 배가 되는 재물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잡고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셨는가를 내가 깨닫게 되죠. 헤아릴 수가 있게 되죠. 30절과 3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세상에 발 붙이면서 살고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요. 만일 반대로 세상에서 세상에 관한 염려를 하고 있다면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세상 백성들에게 속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나의 소속이 달라져요. 세상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면은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믿음의 방향성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내 행동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격이 달라져요. 그리고 소속이 달라진다는 거죠. (32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상해요. 누가복음 12장에 1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혹은 34절까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상황에서 있는 상황이었고 거기서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모여들었나요? 갈피만. 네, 서로 밟힌 만큼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네. 그러면 이거는 적은 무리인가요? 많은 무리인가요? 네, 소단이요. 많은 무리예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세어볼 수 없을 만큼 많은 무리예요. 그런데 그런 무리 중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셨고, 오늘 말씀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래요. 그러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적은 무리라는 얘기겠죠.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시며 22절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도에 살아가는 그 무리가 적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있어서 제자도로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를 이겨내고 적은 무리, 그러니까 제자도로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네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에게 당장은 이와 같은 상황을 주시지만 그거는 너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하시면서 따라와야 돼. 이렇게 하신 거죠. 그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볼까요? 너희 소유를 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 함이 없는 보물이니 고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인가요? 네,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상해요. 제자들은요, 어떤 기준이 제자이냐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 자가 제자인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어주시겠어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인가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네.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적었을까요? 다
다 버려두고니까 네. 없지요. 그 마음. 네, 그럼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재물로만이 아니라 좀 확대해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 소유라는 그 단어가요. 돈이 없을 것 같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면은 소유는 재물이라는 개념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소유라고 하셨으니 실제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무형 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버려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구제하라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동정, 자비, 구제를 뜻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따라서 엘레 에모시네라는 단어의 쓰임새에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자비 혹은 동정을 주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소유를 이웃을 자비함으로, 동정함으로, 구제함으로 환원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의 보물을 한 데 두라고 하는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 먹고 살아가는 것들, 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영광을 취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나의 마음이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해요. 없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래서 34절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염려를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로 염려를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염려가 이 땅에서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깊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